네, 저희가 이제 그 홈스테이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이제 여러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을 각 지방에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혹시 이제 그 한국에 설날 구정 때 되면 이제 그 저희 뭐 시골에서 뭐 이 기억나실 텐데 막 쌀을 이렇게 막 이렇게 이 물에 불려놨다가 방앗간에 갖고 가서 이 가래떡을 막 엄청나게 이렇게 빼서 겨울 내내 먹지 않습니까? 그 이 가래떡을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뭐랑 드셨습니까? 자, 1번 조청, 2번 꿀, 3번 설탕, 4번 간장. 어떤 거 드셨습니까? 조청? 예. 또 어떤 분들은 또 꿀에다 찍어 드신 분들도 계시고, 예. 저는 이제 저희 시골이 모르겠어요. 좀 다른가 봐요. 저희 그 시골에 방앗간에 가면 소금을 안 넣어줘서 해서 그런지 그냥 싱거워가지고 저희는 간장에 찍어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어떻게 저 목사님은 이 가래떡을 간장에 찍어 먹을 수가 있냐 이해가 안 된다. 뭐 어떤 사람은 조청에 찍어 먹었다, 어떤 사람은 꿀에 찍어 먹었다, 뭐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보면 참 우리는 많은 비교를 하고 삽니다. 이 비교가 뭐 좋게 사용될 때보다는 거의 나쁘게 사용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비교를 왜 우리가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오늘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교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우리 성경 말씀에 다음 슬라이드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말씀에 이제 사탄, 마귀라고 하는 그 사탄이 이제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던 그 루시엘이라고 하던 천사장이 어떻게 정말 타락을 해서 루시퍼가 됐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에 밑에 영어로 제가 빨간 색깔 해놓은 거에 있는데 ab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above는 뭔가를 비교할 때 요거보다 더 높게 할 때 비교를 할 때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1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한국말에는 그렇게 안 되는데 영어로 보니까 거기에도 above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 비교했을 때 더 높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above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곧 마귀가 타락하게 된 이유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 이제 그는 타락하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이제 모든 죄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 사단이 누구한테 왔다고요? 아담과 하와, 첫 커플, 인류의 첫 커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 나와서 이제 똑같은 자기가 썼던 똑같은 전략. 야, 이 선악과를 먹어봐. 그러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하고 또 비교를 시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타락한 것처럼 또 비교를 시켜서 이제 그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자, 이 시작이 계속 인류의 시간을 거쳐서 계속 우리 때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우리가 아담과 하와 첫 커플을 생각을 해보면 자기네가 그 선악과를 딱 따서 먹었어요. 먹는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눈이 밝아져서 벗게 된 것을 알고 이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이제 가려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제 물론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주님의 영광의 빛의 광채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 자체도 없었을 뿐더러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딱 벗고 나니까 이제 창피하다고 느껴집니다. 왜? 이제 서로 비교가 되거든요. 저 사람하고 나가 다르다.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런 것을 이제 마귀가 계략으로 좀 비교를 해서
이제 타락을 하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타락하자마자 처음 시작한 게 뭐냐? 서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비교가 그 다음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도 넘어갔다 그랬죠. 둘이가 나중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곡식을 농사를 하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지만 그 동생 아벨이라고 하는 양을 치던 그 동생의 제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인은 또 비교를 하죠. 아니 하나님이 제 거는 받았는데 내 거는 안 받아? 그러면서 이제 속에서 열이 부글부글 납니다. 그러면서 지랑 나랑 다른 게 뭐야? 하면서 온갖 이제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다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자, 그 마음속에서는 아마 사단이 이런 생각들을 계속 줬을 거예요. 저 봐라, 너 동생 때문에 하나님 너 거를 안 받은 거야. 동생 때문에. 동생이 없었으면 너 걸 받았을 건데 동생이 있는 바람에 너 걸 안 받았어.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받을 수 있게 제사를 드렸으면, 요즘으로 치자면 예배를 드렸으면 내가 왜 안 받겠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받을 수 없게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보다 자기의 동생 때문에라고, 동생 때문에 자기가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거짓말은 이거예요. 학교에서 만약에 이제 전교 1등 하는 애가 2등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에서 1등 하는 애가 2등 하고 있다가 치면 이제 1등 하는 애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1등 할 거 아니에요. 2등 하는 애는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 1등이 없으면 내가 1등인데 저놈이 없어져야 내가 1등 하는데 내가 2등, 저놈 때문에 2등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다고 그 1등을 때려 죽인다고 자기가 1등이 되느냐? 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위에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 이렇게 비교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 뜻하고 계획한 그 삶을 살기보다는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서 내 스스로도 상처 주고 내 주변 사람한테도 상처를 줘가면서 이제 서로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바리새인은 여러분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아마 장로, 목사 아니면 뭐 신학교 교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저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다음 슬라이드. 자,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 슬라이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여기에서 어떤 것을 얘기해 주고 있냐 하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는 이겁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교의 정말 모든 이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인 것은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처음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그거예요. 자기네들이 옛날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한테 나라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키자
라고 하는 좋은 동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룹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3년 동안 이 사람의 삶을 관찰을 해요. 11조 제대로 하는지, 금식하는지, 그 다음에 기도하는지, 그 다음에 모든 생활이 그 성경 말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쫓아서 하는지를 관찰을 해서 통과가 된 사람만이 이제 저 바리새인의 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클럽처럼. 뭐 요즘에 로타리 클럽 하려 그러면 뭐 돈 얼만큼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한테 이제 나 그런 조건 갖췄어라는 게 보여지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다라고 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아가 내가 바리새인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을까 안 갖춰졌을까 그게 더 신경을 쓴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저는 저 죄인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 그러니까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영어로 텍스 컬렉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대신해서 자기 민족들한테 돈을 뜯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요구한 금액만 주지만 자기는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챙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지옥 갈 죄인의 첫 번째는 세리다. 그 다음 뭐 몸파는 창기다. 뭐 이런 식으로 딱 고정관념이 돼 있었어요. 대신에 지금 이제 죽어서 이제 이 천국이나 지옥을 가야 된다면 천국 갈 사람들은 당연히 저 바리새인들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말씀을 나름대로 사람들 보는 데서는 지켰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 바리새인은 어떻게 얘기하죠? 저는 저 세리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기 때문에 쟤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 자녀로 생각해 줄 거라고 천국으로 들여보내 줄 거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비교로 접근하게 되어지면 이 문제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네,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자, 비교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 두 종류의 한 가지의 죄를 짓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월감입니다. superiority라고 하는 이제 그 우월감을 느끼게 되는데, 가령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쟤 나보다 직업 안 좋아? 그럼 나보다 낫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 들어오고, 이제 저 사람은 깔봅니다. 자, 그렇게 하여지면 우월감이라고 하는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깔보게 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만듭니다. 근데 또 이거에 또 정반대의 문제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뭐 직업이나 직업도 좋고 사회적인 권세도 더 높고 명망이 있네 라고 하면 자기는 뭐를 느끼냐? 열등감을 느낍니다. 이거는 inferiority라고 하는 감정을 느낍니다. 이제 이 열등감을 느끼게 되면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하느냐?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나는 이게 뭐지?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이거 뭐지?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또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제 비교를 하게 되어지면 내 스스로 높이는 교만하게 되는 죄를 짓든지 나 자기 스스로 연민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되든지.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 자, 이 산을 보면 산이 있고 계곡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있으면 계곡은 더 깊어지죠. 자,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평지에 비해서 높아진 것을 의미하고요. 이제 계곡이라고 하는 것은 평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다음 슬라이드. 이 주님이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대로 큰 길을 왕이 다니는 길을 만들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음성을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것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이 말은 구약의 이사야서라고 하는데 나온 말을 이제 본인이 외친 겁니다. 그 이사야서 40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높아진 마음을 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낮아진 마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열등감을 느꼈을 때 낮아진 마음. 근데 이 두 마음 다 하나님이 오는 대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비교하는 즉시 우리는 마음이 교만해지든지 마음이 낮아져서 자기가 열등감을 느껴서 자기 연민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을 이제 정리하기 전까지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교만한 마음은 이제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자기 자신을 너무 이제 천하게 바라보고 열등하게 바라보면 또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비교라고 하는 왜곡된 시각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근본적인 이 비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 다음 슬라이드. 자, 우리는 죽는 순간 아니면 주님이 다시 재림해 오는 순간 주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 여기서 심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영원한 안식, 천국에 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고통인 두 번째 사망인 불과 유황이 타고 있는 불못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결정되어 있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주님, 저는 쟤보다는 신앙생활 더 잘한 것 같은데요. 천국 갈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당신 같으면 천국 가겠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제가 저 세리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저 집사보다는 저 권사보다는 제가 좀 더 잘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래 너 천국 가라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심판 기준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평가하는 거지 너가 쟤보다 좀 더 나으니까 넌 천국 가고 넌 쟤보다 못하니까 지옥 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비교하는 삶이 언제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 첫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커플들로부터 시작해서 맨날 우리는 비교를 했어요. 얘는 얘보다 못하고 얘는 얘보다 낫고 쟤는 쟤보다 못하고 나는 쟤보다 낫고 맨날 이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아니다. 내 자신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정말 주님의 이제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든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곧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이 두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죄를 용서받은 죄인과
아직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죄를 용서함을 받지 못한 죄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보통 그러죠. 아, 나 교회 뭐하러 다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뭐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못하던데. 예. 우리가 이걸 몰라서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죄인이 아니고 교회 안 다닌다고 죄인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네,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자꾸 마귀는 야, 너는 쟤보다는 잘하잖아. 저 집사보다는 잘하잖아. 저 목사보다는 잘하잖아. 자꾸 비교하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죠. 한국에 유행했던 엄마 친구 아들. 우리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이제 혼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좀 똑바로 안 할래? 엄마 친구의 아들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넌 이게 뭐야?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줍니까? 또 우리는 이제 배우자한테 그럽니다. 아이고 못 살겠어. 옆집에 누구 아빠는 요번에 승진해가지고 월급도 많이 받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데 당신은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자꾸 하다 보니까 뭐를 놓치느냐? 그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준 긍정적인 것, 복된 것을 놓치고 자꾸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본인 그 배우자를 보면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한 80%는 좋은 점들이 있고요. 20%는 나쁜 점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나쁜 점이 없을까요? 다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특히 배우자들 아니면 자녀들 계속 오래 함께 같이 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너무 그런 이 부정적인 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 20% 잘 못하는 게 80% 잘하는 걸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80% 잘하는 거는 생각도 안 들고 20% 못하는 거, 문제 있는 것만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왜? 자꾸 비교하니까. 요즘 세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다 핸드폰 보고 인터넷에 SNS에 요번에 이 친구는 뭐야? 나보다 남자친구 더 멋지네? 더 근육질이네? 이거 우리 남자친구 이게 뭐야? 그거 따지게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뭐야? 이 사람들 크루즈 뭐 이런 데 멋진 데 갔어? 부럽다. 저렇게 맛있는 거 먹었어? 부럽다. 맨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비교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열등감에 빠지게 하든지 교만하게 하든지.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의 삶을 못 살게 한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삶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집도 주시고 자녀도 주고 배우자도 있고 아니면 여자친구가 있든 남자친구가 있든 다 있고 내가 지금 살고 있고 건강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게 많은데 우리는 자꾸 마귀는 야, 저 사람 봐. 저기 그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이잖아. 저 사람 결혼 생활이 더 멋있어 보이잖아. 저 엄마 친구 아들은 더 잘하게 보이잖아. 자꾸 비교하라고 이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비교하는 순간 정말 우리는 삶은 더 나빠진다는 것, 더 불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느냐.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로 제단, 그러니까 얼터라고 하는 제단을 쌓거든 돌을 막 깨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깨가지고 쌓지 말라. 너희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기 손금 한번 보세요. 자기 이 손금은요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자기랑 손금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옆 사람의 눈동자 한번 보세요.
홍채라고 하는 그 홍채는요, 레티나라고 하는 그 홍채는 이 세상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나는 나구나. 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저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이 나를 나로 지으셨다. 목소리가 안 들리면 다시. 하나님이 나를 나로 지으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으로 지으셨지 다른 사람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좋은 재능을 줬는지, 또 어떤 정말 좋은 성품을 줬든지, 아니면 어떤 막 뭔가를 열심히 하는 뭔가를 줬든지, 다 각자 자기한테 맞는 뭔가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서 그거를 개발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경쟁하게 해요. 왜? 비교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비교하게 하면 우리 스스로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우리를 이제 하나님은 여기 얘기하죠. 제단을 쌓을 때 돌 있는 모습 그대로 깎아라. 그대로 써라. 왜?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데, 세상은요, 틀을 만들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대적해가지고 가장 먼저 첫 성을 쌓은 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쌓습니다. 그 성을 쌓을 때 사람들이 뭘 만드느냐? 제일 처음으로 만든 반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만드느냐? 틀을 만들어요. 틀.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블록, 콘크리트로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건물을 막 쌓습니다. 이제 그것의 문제는 뭐냐 하면 특징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없으면 저거 쓰면 돼. 어차피 똑같은 사이즈거든. 똑같이 찍어냈거든. 그러니까 너 마음에 안 들어? 가. 너 이리 와. 어차피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안 된다. 왜? 나는 너를 너로 지었기 때문에 다르다. 자식이 10명이 있으면 보통 그러죠. 엄마는 형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엄마는 동생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리 10손가락 있죠? 한번 깨물어 보세요.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습니까? 왜? 다 자기 손가락이거든. 자기 자식 10명 자식 있어도요, 다 다릅니다. 얘는 이거 잘하고 저는 저거 잘하고, 뭐 얘는 이거 못하는 것 지금 또 잘하는 게 있고, 다 달라요. 다 자기 자식이에요. 근데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걔는 걔대로의 삶이 있고 하나님은 걔를 걔로 지으셨지 다른 애로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비교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편 139편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께서 나의 내장도 나에게 맞게 지으셨고요. 나를 모태에서 나를 나로 지으셨다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것이 너무나 여기서는 기묘하다. 어떤 표현에서는 신묘막측하다. 왜? 세상에 지금 이 땅에 사는 인구가 70억이라고 하는데 더 되겠죠? 그 70억에 한 사람도 나랑 똑같지 않고, 한 사람도 나랑 똑같은 얼굴, 똑같은 홍채, 똑같은 지문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까지 다치면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창조적이신 분이냐라는 거예요. 나를 나로 독특하게 지으셨다. 우리 옆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독특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독특하게 지으셨습니다. 네. 그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자꾸 사단이 비교하게 하는 그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이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남편한테 있는 좋은 점을 발견해 보세요. 그래서 당신은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 이거 당신 정말 멋있어. 당신은 이거는 정말 좋은 성격을 가졌어.
그렇게 칭찬해서 그 사람의 그런 장점이 더 부각되게 만들어야지 자꾸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어떤 한 목사님 얘기인데 이제 자기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맥도날드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식사 대접한다고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목사님 식사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치킨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맥도날드에도 맥치킨이란 게 있는데 오늘은 KFC 가죠. 그러면서 그 자기 집 앞에 있는 목사님을 데리고 그 집 앞에 있는 KFC로 가더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KFC 사장하고 허그하면서 잘하고 있냐 뭐 이러면서 격려하면서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 사람 좀 이상하다. 아니 자기 맥도날드 하는데 자기 집에서 매상 올려야지 왜 굳이 경쟁업체 저기에 가서 밥을 사주려고 하지? 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니 굳이 왜 여기까지 와서 하려고 하죠? 라고 물어봤대요. 그 목사님.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그 성도가 우리 이거 다 같이 이 외식 산업 하는 사람들 다 같이 이 자기 그 분야에서 이 사람들에게 빨리 음식을 제공하는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맥도날드는 맥도날드에서 잘하는 거 하면 되고, KFC는 KFC 치킨 잘하는 거 하면 되고, 그 무슨 다른 뭐죠? 버거킹에서는 버거킹 잘하는 거, 자기 잘하는 걸 개발해서 사람들한테 같은 미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음식을 빨리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같은 미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깼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비교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절대 이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쟤보다 잘해야 되고, 나는 쟤보다 돈 많이 더 벌어야 되고, 나는 쟤보다 뭔가를 더 잘해서 사람들 더 많이 끌고 와야 되고,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게 만들거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하는 것, 장점을 더 개발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먹고 싶은 사람 오늘 그거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 집 망해야 되는데, 내가 저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비교하게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절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죠.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 너가 젊었을 때 이런데 나중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너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거야 라고 하니까, 그럼 쟤는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걔는 걔 인생이 있어. 너는 너의 인생을 나랑 함께 동행하면서 쫓아와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다음 슬라이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래요. 자, 우리가 그 운동선수들 중에 100m 달리기 할 때 자기가 달려야 될 레인이 코스가 쫙 있습니다. 옆으로 벗어나면 안 돼요. 자기 레인 달려야 돼요. 옆에 레인이 더 짧은 것 같다고 그 달릴 수 없어요. 왜? 그럼 실격이에요. 나는 내 달리게 돼 있는 내 레인에 달려야지, 다른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인다고, 더 좋아 보인다고, 거기 가서 달린다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앞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경주를 달려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각자가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 세리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하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 보좌에서는 너가 살아야 될 그 삶을 나와 동행하면서 그 뜻을 이뤄가면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로 평가를 받지, 사람들이 저 사람 잘한 것 같아요,
저 사람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평가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마귀가 가져다주는 이 사람하고 비교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비교하면서, 그렇죠? 한국 사람이 1억 있는 사람은 10억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10억 있는 사람은 100억 있는 사람 부러워하고 100억 있는 사람은 빌 게이츠 부러워하고 빌 게이츠는 또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자기한테 준 거를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비교하다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다고 그걸 주고서 다 갖고 갑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도 아무리 부자도요, 하루에 3끼 이상 안 먹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요, 3끼 이상 안 먹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마귀가 비교하는 이 계략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나한테 어떤 좋은 것을 주셨는지 항상 감사하면서, 나한테 좋은 남편 주신 것, 나한테 좋은 가족 주신 것, 나한테 좋은 자녀 준 것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리석게 살았음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남과 비교하며 그래서 교만해졌다가 또 열등감에 빠졌다가 또 자기 연민에 빠졌다가 하는 삶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마귀의 계략인 비교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지 못하고 정말 어리석게 삶을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남을 바라보며 비교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상황과 환경을 또 내 그 경주를 하며 내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남들과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또 격려하며 살아가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가슴에 두 손을 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며 겸손하게 주님께서 내 앞에 정해놓은 나의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